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권하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사람이 연휴에 초청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만찬에 초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연휴에 참석을 받았다고. 그러나 또 그에 반해서 초대받지 못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또 별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로 또 말씀의 잔치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5절 16절을 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의 말씀인데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 천국의 잔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 천국잔치. 그리고 천국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보냈다.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 전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초청 잔치를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 먼저 종들을 보내서 몇 월 며칠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가부가 결정됩니다. 나는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참석 인원을 조사를 해서 그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 그 잔치에 몇 사람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원수대로 그 잔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초청은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된 다음에 2차적으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이제 오게 되어지고 잔치는 성대하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차로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2차에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음식을 만들고 노력을 들어가고 애를 썼는데 아니 다 한 가지로 핑계를 대며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그 아주 맛있게 와서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가서 동네로 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또 자리가 있으니까 길과 산울타리 가서 거기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은 불러오라.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신령한 떡을 먹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비유를 말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초청의 부름을 받을 때 황송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의 사랑의 덕분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먼저 씻기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 중에 병 고침 후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죽음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없는 천국 잔치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잔치하는 곳, 잔치가 준비된 곳, 슬픈 자가 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고 가난한 자가 구해지고 심령의 질병을 걸린 자가 치유받고 웃음과 평강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로 나와서 다 이 천국 잔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자기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일지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밭에 가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번창했다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는 건데 땅을 사는 재미, 사업을 확장하는 재미, 재산이 자꾸 늘어가는 그러한 재미에 빠져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나는 사업이 바빠가지고 또 그 부동산을 또 샀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업이 바빠서 주의 일에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사람,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이 그 돈을 버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신령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를 샀을 때 그냥 무조건 무턱대로 저 10마리 주십시오 그리고 샀을까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소를 보고서 샀을 것입니다. 이 소가 건강한가, 그리고 튼튼한가, 그리고 이빨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몸집도 살펴보고, 그래서 소를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잔치하는 시간, 그 잔치하는 시간을 조금 피해서 그 소를 시험하러 가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잔치하는 시간에 그 소를 보러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가지고서 이 한 쌍만 있어도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 소 한 결이 한 쌍, 그러니까 2마리죠. 2마리만 가지면은 그 농사를 대부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소 5결이면은 10마리거든요. 그건 대단히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는 밭을 샀으면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 5마리를 샀으니까, 또 5결이를 샀으니까 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밭을 산다? 근데 이제 작은 밭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큰 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없는 사람들은 밭도 없습니다. 논과 밭이 없는데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소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자들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를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 사이에서 이제 아내가 별도로 있고 따로 첩을 둔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처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그런 첩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또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에 넘어지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핑계를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명과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핑계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활동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야말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교회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들을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초청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러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가서 이것은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것은 전도의 절박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초청해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그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을 구분하지 말고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결산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가장 젊을 때, 젊은 순간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노아의 홍수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시대에도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멀지 않아서 곧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 세계 제2차 대전 때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다고 경고를 했지만은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하얀 삐라를 뿌렸다고 합니다. 온 시민이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 쪽지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흘 전에 그 폭탄이 투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삐라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설마 그 폭탄이 얼마나 세면은 전부 다 피하라고 할까?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기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매달린 시꺼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공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산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과 동시에 이제 검은 구름이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게 되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히로시마에 이 원자력 폭탄이 터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우리에게 멀지 않아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와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고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귀 한쪽으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생은 끝이 오고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고 아무데나 가겠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한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성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스스로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과 산을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길과 산을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 앞전에 11절에는 21절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왔지만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어떻게를 보내느냐면은 23절에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다 이래요. 그럴 때는 이제 더 멀리 산울타리가로, 그래서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그리고 더 멀리 산골짜기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그래서 이제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먼 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절박한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환자, 무위탁 노인, 정신박약자, 노마자, 미혼모, 맞벌이 부부, 장애자,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과 친척 중에 있는 이웃집 주인, 세든 사람, 앞집, 옆집, 뒷집, 같은 동, 같은 번집, 반상회 회원, 세탁소, 관리사무소 직원, 이사 온 분, 자녀들의 친구 부모, 미장원, 불신친구, 동창생, 선배 후배, 직장 동료, 회장, 사장, 부하 직원 등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조금 들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다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은 한마디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초청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흘러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강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 그 전도의 왕이었던 안강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하기로 순종하고 어느 날 주안에서 전철역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사님은 계속 따라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서 주먹으로 안강자 권사님을 쳤습니다. 그 안 권사님께서는 그 주먹에 얼굴을 맞아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다시 안 권사님의 얼굴을 부둣발로 짓밟아 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역 주변의 사람들은 깡패니까 그냥 놔두라고,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사과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후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아주머니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서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에 왔고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김기영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깡패한테 얻어맞고 70일 할 정도로 얻어맞았던 사람. 근데 그 깡패가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자가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은 저 먼 곳에 정말로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점점점 더 인원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또 기존 신자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부름에 기대하며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